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들은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대한 깊은 공감도 없이 또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이 우리가 내뱉는 그런 권면이나 주장이 자칫 정죄와 비난이 되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에게 더욱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펼치는 논쟁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엘리후는 욥의 변론에 밀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욥의 친구들에게 실망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욥과 한판 논쟁을 벌이려고 끼어들었습니다. 엘리후에게는 계속해서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위선처럼 보였고 불신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실 뿐만 아니라 또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행하신 일은 욥의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욥은 불신자요 악한 자라고 단정하게 된 것이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선하심 그의 공의로움과 공평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들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빌미삼아 더욱더 욥을 공격하며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엘리후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요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비판하는 잣대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먼저 정작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대어볼 것을 도전하십니다. 남을 헤아리기 전에 그 헤아림의 그 기준으로 정작 자기 스스로를 먼저 헤아려 보라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엘리후가 이 욥에게 드러내면서 강조하고 나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오래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자시고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인생들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은밀한 길과 행위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엘리후의 은밀한 길과 또 행위를 모르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의 어떤 대변자를 자처하고 나선 엘리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처럼 떳떳한 것일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꺾어서 자신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엘리후 안에 있는 교묘한 욕망과 교만을 모르고 계실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이나 속성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외함으로 우리는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욥의 고난을 두고서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의 이 변론은 끝이 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품성을 끌어들여서 펼치는 이 엘리후의 변론조차도 위험하고 허탄한 것이 될까요? 무엇보다도 저들 안에는 고난당한 욥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품성까지 들먹이면서 공의를 외쳐대도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날카로운 정죄의 회초리가 되어서 고난당한 환부에 더욱 상처를 내는 무자비한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은 정의라고 말하지만 혹독한 정죄와 비난을 쏟아내면서 심지어 욥을 악한 죄라고 단죄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의로운 삶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고 또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이죠? 21절과 22절의 말씀, 그는 사람의 길을 조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흑암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을 수 없고 다 백주의 대낮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압박하면서 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은밀한 곳에 행한 모든 일도 결코 숨길 수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후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오늘과 같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집행하신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은밀한 죄악을 발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적 징계를 내리셨다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와 또 이 욥의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욥이 지켜왔던 의로운 삶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켜왔던 그의 의로운 삶을 하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욥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저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욥에 대해서 이 평가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평가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까지 인정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모든 인생의 행한 길과 걸음을 감찰하시고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의 모든 삶은 섬세하고 은밀한 영역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깊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누군가를 헤아리고 판단하는 위험한 정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은밀한 것을 주목하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이웃을 향한 욥의 깊은 섬김의 삶을 저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을 공격하면서 들려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악함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 악한 자를 쳐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동안 악한 자의 횡포를 당해왔던 가난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가 이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 네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부와 명예, 그것은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착취하며 누려왔던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은밀한 착취와 학대를 아시기 때문에 너의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너로 인하여 당해왔던 가난한 자들과 또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갚아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그동안 욥이 베풀어왔던 은밀한 섬김의 삶을 저들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그동안 남에게 행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욥기 29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은 은밀하게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었다고 하는 거죠. 빈궁한 자들이 울 때, 울부짖을 때 저들의 아비 노릇을 했으며 힘없이 억울함을 당한 자의 송사를 도와서 빼앗기고 약탈당한 것을 다시 빼앗아서 돌이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연약한 이들에게 마음을 두며 저들의 벗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욥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욥기 29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범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늘 연약하고 또 가난한 자들은 마치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리고 범비를 맞이하듯 나를 보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 없이 지쳐갈 때에 내가 미소를 저들을 향해서 지어주면 그 미소에 쫓아나서서 그 미소를 빌미로 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욥과 가난한 자들 또 그리고 빈궁한 자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까?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런 욥의 은밀한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욥의 그 은밀한 섬김과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섬세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천사들 앞과 사단 앞에서까지 욥의 의로움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주님께로부터 이런 복된 칭찬의 말을 듣게 될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였으며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운데 있는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사람들은 홀대해도 우리들의 은밀한 섬김과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감찰하시고 주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당신에게 하신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가슴속 깊이 새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복된 섬김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래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상속받는
복된 축복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의 고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엘리후는 오늘 욥을 윽박지르면서 욥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당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악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구원의 은총을 구한 적이 있는가? 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36절과 37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 당신이 지금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죄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깨닫지 않고 당신의 의로움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심판을 받고 더욱더 시험을 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보다는 더욱 반역을 하며 거스리는 말을 쏟아내고 있으니 당신에게는 더욱더 중한 고난과 심판이 필요한 것 같소 라고 더욱더 정죄하며 비난을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욥의 고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저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나눴지만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의 의로움에 대한 시험이요, 또 욥을 더욱 정금같이 빚어내셔서 그를 존귀하게 드러내시고 사용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누군가 고난당한 것이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해서나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또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하고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늘 선하신 섭리를 늘 우리는 한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또 이뤄내시고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희망 속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의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선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전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